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했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41절에서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만나를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주겠다. 아침에 가시 같은 모양 처음 보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이 뜻은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조상들이 보고 놀라운 이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해 듣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집트에서 나온 종살이의 그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안나를 얘기할 때 배부른 거예요. 5천 명을 먹을 때 배부른 거예요.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그런데 또 하나를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4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놓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예루살렘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실은 예수님의 실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자로 삼아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의미는 제자로 삼아 교훈을 받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재해석해서 그들이 모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건 제자입니다. 예.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예수님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께 직접 배운 사람,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준 사람. 그러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당에 오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대.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부르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짓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내가 배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냥 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율법들을 끄집어다가 다시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고 겉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왔지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가르쳐준 곧 지식으로서 자기가 얻어내는 이성의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 주셨는데 그들은 피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사람을 해서 그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건 성령 하나님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의 약속대로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 모든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성령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기서 본 성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랑의 대신인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다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있다.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요? 어질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보내주셨고 이 사람들만 아들에게 오고 직접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라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진리영이 그 아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진짜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렇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정보에 아무리 동의해봤자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사귀어 보십시오.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셔 오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단순히 하늘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에서의 구분이 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는 하늘, 우리나라도 하늘이라는 것을 그냥 잘 사용하죠. 뭔가 하늘이라는 건 신, 뭔가 위대함,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언어상. 그래서 단순히 하늘이라는 것을 하늘도 무심하지. 뭔가 하늘이 지배하는 것 같아. 하늘이 지성이면 감정이 하늘이 돕지. 우주적인 것이 있어요. 우주적인. 각자마다 또 다릅니다. 신적인 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보내서 사람으로 왔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신 분 유일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했죠.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부터 3절까지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고 아버지께 주신 권한을 받아서 5장에서 우리 수없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하시는 분이다.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아들에게 주신 분은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분이다.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다. 바로 이분 자체가 하나님의 양식이고 하늘의 양식이고 하늘에 내려온 빵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분명하십니까? 분명해야 돼. 정보도 분명하고 정리도 분명하고 여기 내외도 분명하고 여기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100번 통치하는 분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의 지속을 위해 살을 먹여주고 피를 마시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신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에게 보내주셨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예수님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즉시 얻는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려내는 사람이다. 이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오직 예수만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로만? 오직 예수로만. 자,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만이
영적인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건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직접 여러분의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실제나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맨 입으로만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직도 벌벌벌벌 떨고 두렵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안에 있다. 명령은 뭐예요? 예수의 명령은 네가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그 들어온 예수님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내 죄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 피로 구속을 받는다. 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인 예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만 전부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의 살을 뜯어먹지 않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잖아. 아직도 자기의 지분, 자기의 보상, 자기의 노력, 자기가 불안함,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내대로 해결돼야 되는 자기 사상에, 자기 관념에, 자기 신념에, 자기 종교에, 자기 윤리 도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과 상관은 허망한 생각의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 바로 주의 만찬 하십니까?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었는데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왜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왜 예수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실체, 그 죽으심의 실체와 부활의 실체가 항상 내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명령의 이행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네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지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돼. 네가 뭐라고요? 먼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불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관계와 질서가 아니면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계속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당장 멈춰보라고. 핑계는 다 됩니다. 내가 안 해주면 누가 굶어 죽어야 되고, 누가 뭘 맛있는 걸 못 먹을 것 같고.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일 안 하면 그 사람이 못할 거 아니요. 내가 없어 다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내가 없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었죠. 형제가 죽었죠. 이웃들이 죽었습니다.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안 돌아갈 것 같죠? 거짓말하는, 하늘의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신 것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려고 살을 먹으시고 피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십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도록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은 매일매일 순간 예수를 속이는 사람,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다. 또한 마귀에 속아서 세상에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 선택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보입니다. 아들을 보고 와서 보게 해줍니다. 근데 아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었는지 안 써 기록을 안 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분명하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뿐이에요. 핑계는 다 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에서 멈추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부활을 소개해 주는데 왜 그들이 안 돌아올까? 왜 안 돌아올까? 왜 안 믿을까? 나는 믿었는데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게 인생을 다 걸었으니까 인생을 다 걸었어요. 전부. 누가? 예수님이 건무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다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 걸었습니다. 그러니 다 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내주셨고 아들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분명하십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 살과 피 말이 나옵니다. 피와 살을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였습니다. 네. 히브리서 할 때 이렇게 전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꼭 오셔야지만이 되신 이유는 내가 사람이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랑대선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꼭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이나 소나 돼지가 아닙니다. 토끼도 아닙니다. 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주일날에 영원 불멸이 아니다. 영생은 우리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받았는데 육신의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진짜 죽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는 알려주고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이 마귀를 끝내보시려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을 말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씹어먹지 않으면은 예수 피 속에 있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6장 41절은 수군거립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불신앙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52절은 논란을 합니다. 투쟁하고 전투를 하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언쟁을 하고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사람을 살려서 이 부활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부활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눈앞에 보여도 실제적인 관계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논쟁하고 다투며 신뢰하지 못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말? 아니면은 딴짓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딴 동네 얘기만, 예수와 상관없는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 나오면은 피해버립니다. 다른 얘기 해버립니다. 왜?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엄한 얘기합니다. 맨날. 세상 얘기, 밥 먹는 얘기, 뭐 사는 얘기, 무슨 얘기, 정치. 거기에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나누자 해도 안 나눠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대로만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뜯어먹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을 먹여주고 피를 마시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사는 같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